하나님을 인터뷰한 후에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 3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다가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번 돈을 다 탕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무미하게 죽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2번째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정말 그 건강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나아만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정말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장관 격입니다. 이와 같이 나아만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는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읽으신 그 1절 말씀에 봅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총애와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나아만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아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한센시병을 앓게 하셨고 어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한센시병에서 건강을 회복토록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흔히들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마침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3번째로요, 나아만을 보면 그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 나설 때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할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 당시 은 1달란트는 은 34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kg이라고 하면 은 340kg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만은 그때 당시 가치로도 약 8억의 가치가 나가는 금액입니다. 금 6,000개는 정말로 그 당시의 가치로 3억 6천의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옷이 흔하디 흔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의복도 크나큰 재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떠날 만큼 이 나아만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아만은 최고의 권력과 재물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로부터 신만과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시병이고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병은 그때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고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한센시병에 걸리면 무조건 집을 떠나서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하는 그야말로 천형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서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닐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오면은 30m 전방에서부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일 외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라도 되면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많은 이와 같은 재물과 존귀한 정말로 자리를 차지한 나아만이었지만은 이 한센시병에 그가 걸렸으니 얼마나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아만은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와 같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집도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나 말기암 환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도 좋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러나 얼굴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찾아온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부도입니까? 우리네 삶에 찾아온 그러나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무릎을 떨리게 하고 꿈과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나아만에게 찾아온 그러나 나병은 정말 그의 부와 권력과 명성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왕의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정적들의 모함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위기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왕의 군대 장관까지 되었는데 이제 나병에 걸렸으니 그의 지위와 권력과 그의 가진 수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그에게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나아만의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정말로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는 분명히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절대로 고통이나 아픔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러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전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쓰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만일 이 소녀가 없었더라면 나아만은 고침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나에게 수종 들더니, 이 소녀는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제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어린 소녀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소녀가 하나님의 일에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을 보세요.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놀랍게도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해결 책임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녀의 말은 정말 나아만에게는 복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나아만이요, 한 일국의 국방장관쯤 되었지요. 돈도 많지요. 권력도 있지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수든지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이 한센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췌장암을 앓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 중에서도 제일 생존율이 낮은 암이 췌장암인데, 그 췌장암을 앓으시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치유암을 받아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병동에 있어 보니까 좌우간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100가지 약이 있고요. 다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냥 몸이 아프니까는요,
그중에 사기꾼들 많대요. 왜요? 몸이 아프면은 다 그 약이 좋다고 하니까 뭐 만금을 들여서라도 자꾸만 구해서 그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는요. 하물며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쯤 되는 이 나아만에게 얼마나 많은 약들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지고 저에게 정말로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무백해 무익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마도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로 그 말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보고했고, 왕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집에 있는 이 어린 소녀가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결국 나병 환자로서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외롭게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과 그의 가정에, 아니 아람 나라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깨어질 뻔했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면 내가 뭘로 쓰임 받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여쭤봅시다. 물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사십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고개도 안 돌리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제가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사시냐고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건만요, 고개도 안 돌리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아니,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거나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를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소녀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은사나 능력도 없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까? 이 소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짧을지라도, 은사와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 시대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데 당신은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나에 비하면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울려주는 뜨거운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이 소녀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주인 나만이 백방으로 애를 썼을지라도 고침받지 못한 나병, 이 한센시병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주인에게 정말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내 주인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런 믿음은 절대로 확률이 아닙니다. 만일 이 소녀가 믿음을 확률적으로 생각했다면 감히 자기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고 정말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의 편지와 많은 예물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수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주인을 속인 그런 죄로 능지처참을 정말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50대 50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놀랍게도 이 소년에게 있었다고요. 이것이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문제는 믿음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전폭적인 믿을 만한 근거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잘 아실 터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요? 에녹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을 보면은요 그의 나이 65세 되었을 때에 오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여기 왔더니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방에서 저에게 목사님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라 그러니까 우리 동갑이네요.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보니까는 에녹이 몇 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요? 65세부터요. 65세부터요. 근데 65세가 왜 기억에 남는가 하면 저희가 한국 나이로 올해 65세니까는요. 근데 이 에녹의 나이 65세 때에 두 가지 큰 전환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낳았다는 거하고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에녹이 이 말을 어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에녹도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무두셀라 아닙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세상의 끝장이 오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의미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겠고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는가 하면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187세 때에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이 라멕이 182세 때의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자, 머리가 좋은 분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이었습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면은요 369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노아 나이 몇 세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의 나이 600세 때예요. 그러니까는요, 노아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었으니까 노아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요? 969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인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입니다. 무려 1000년 전에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정말로 에녹에게 그렇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그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 때 죽던 해에 그의 손주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음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을만 하지 아니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절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님을 만나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치의 병으로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담대히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계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은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나만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소녀를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지 않고 허드렛 일임이었음에 틀림없을 텐데도 그 주어진 일에 성실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만일 이 소녀가 평소에 불평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불성실한 그런 종이었다면
여러분, 이 소녀가 하는 말을 주인인 나만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자기 집의 어린 종의 말을 듣고요, 그 머나먼 길을, 정말 사마리아 땅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갔다고요. 이걸 보면은요, 이 어린 소녀가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조금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아니, 지가 뭐 돈만 있으면 다야, 지가 배웠으면 뭐 얼마나 더 배웠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 라고 하는 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조금만 형편이 낮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자꾸간 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분명히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한마디로 한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요.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정말로 힘있게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요.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와 증오가 정말로 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이 요셉의 분노나 적개심이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증오, 미움, 적개심,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요, 내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대로 성실하게 사셔야만 됩니다.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김천에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김천에서 설렁탕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렁탕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칙이 있어요. 내가 설렁탕 집을 하더라도 반드시 1등급 고기와 그 뼈를만 사용한다. 1등급 중에서도 투 있는 이것만 사용한다. 근데 어느 날 고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투뿔이 아니에요. 투뿔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그냥 그 2등급 고기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 다음날 자기 집 가게 문 앞에다가 이런 팻말을 써붙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가 좋지 않아서 하루 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요새 감춰지는 것이 없잖아요.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저 설렁탕 집은 항상 투뿔 고기만을 쓰는 집이야 하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오늘은 고기가 좋은 것이 안 들어와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이 팻말 한마디로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신기천 교회 집사님이래 라고 하면 신기천 교회는 대박 나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고 코와 귀가 문드러져 갈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와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가 나 이 한센시병에 걸렸으면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둘 줄 알았냐, 정말 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 같은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믿음의 열심도 있고 충성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거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 여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적은 월급밖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애써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니 정말로 고맙고 미안하네 하는 마음을 남편이 갖고요, 아내는요, 내 남편이 정말로 밖에 나가서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든데 그 수고를 해서 정말 나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니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정말로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서 애씁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연봉을 억대로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벌어다 준 거 다 뭐에다 쓰고 이 꼴이야 라고 남편은 여기고요, 부인은요, 돈만 벌어다 주면 뭐 다 된 거야, 뭐야, 만일 이러면은요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에 근원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아니라 또 13절 밑에 내려간 13절에 보면 또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나만의 종들입니다.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나와 보기는커녕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일러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관을만 보내봤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분노에 차서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그냥 가자 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들이 만류합니다. 자, 우리 13절이니까는요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있으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분노하여서 그냥 돌아가자 하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장물을 마시라고 할지라도 마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불에 뛰어들어가라 할지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까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읽기는 쉽지만 이 말을 그 종들이 자기 주인 나만에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는
아마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병이요, 장군이 이게 뭐야 하고 지금 성이 나갖고 화를 내는데, 장군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참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코 있으면 중간 이상은 갈 수 있었을 이 종들이 나만을 적극 만류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많고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가난하고 비천한 어린 소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확실한 해답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분노와 증오, 적개심을 버리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시는 제1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를 믿음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건대 저희들에게 어린 소녀와 같이 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우리 신기촌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김 목사님을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